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림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떠나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덧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 소풍과 같은 시간입니다. 기회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연습장인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고, 또 완성으로 다가올 주님의 그 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로,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을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신자의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은 바와 같이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음이고 찾고자 하는 답이고 한 그런 말입니다. 쉽지가 않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속에 자기 생각을 끼워 넣어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델레마 데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는 것이고, 델레마라고 하면은 뜻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하는 델레마를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델로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마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여진 말입니다. 이 델로는 뭐냐면은 원한다, 바란다, 생각한다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단어고, 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결과, 원하는 것의 결과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헤페즈라는 말의 번역인데 기쁨, 즐거움, 소원, 바라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뜻을 나타내는 델레마라는 단어는 62회가 등장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역할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하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의 의지를 가지고 나타내신 일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일,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인 것이죠.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개떡 같아 보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 다르게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을 결코 외면하지도 놓지도 않으시고 붙잡고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아무리 못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붙잡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델레마,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로 주어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필 예수님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야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 하면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고 뭔가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어야 될 것 같이만 느끼지만,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고 뜻하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뜻으로 보이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단순히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주어진 내용인 겁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개정판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때 뜻도 델레마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히브리어로는 코데시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 거룩, 깨끗함.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구별, 약간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말이 오직 하나님께만 유효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는 길로 오늘 본문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가 주어집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참 어처구니가 없게 들리기도 합니다. 항상 즐거워하면 미친놈입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욕 들어먹기 참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불량배에게 아주 몹쓸 그런 구타를 당하고 더 큰 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감사한다 라고 하며 즐거워한다면 미친 거죠. 부모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녀의 하소연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며 그 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답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n인데요, 방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통하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다르게 말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문구 자체가 너무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고요, 적극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말씀이라고만 느끼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명제로만 이 문구,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나 자기 분발, 자기 체면,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위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과 기도할 수 없는 시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기쁨, 기도,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뜻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우 주권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던 것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즐거워하게 만드시겠다, 기도하게 만드시겠다, 감사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 외에도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불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뜻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3번만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을 보면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기에 저희의 뜻을 막고 할 때 이 뜻이 불레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어떤 결정,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이 불레마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딜레마와 느껴질 때 이 불레마가 어떻게 쓰일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대부분 사람과 연결하여서 쓰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이방인의 뜻이라는 말로 이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델레마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그 뜻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뜻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암송하고 있기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관련한 것인데요,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헬라어로도 당연히 델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있어 보이려고, 뭐 신앙에 조금 더 좋아 보이려고 뭐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그 속에 어떤 조건이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정작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주님,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러시깁니까? 라고 그런 반응으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보다도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이 아버지가 더 크고 깊고 넓고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넘기고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일에 항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이 매우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닌 거죠. 남이 뭐 하라고 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작정하시는 그런 일.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뜻을 받는 대림절 기간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언어 유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워드 플레이죠. 말장난이라고 하면 좀 가볍고, 아재 개그라고 하면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개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언어 유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으로 하나님의 뜻 할 때 그 뜻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델레마라고 했죠. 다른 단어를 하나 퀴즈로 내겠습니다. 두 개의 제안, 고전 그리스어에서 나타난 두 개의 주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살짝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한자 사자성어로 하면 진퇴양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궁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 생각나실까요? 언어 유희니까 델레마와 비슷하겠죠?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딜레마가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딜레마뿐일 것입니다. 겪지 말아야 할 곤란, 공경, 궁지,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 내가 아는 것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도 항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래야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림절, 초림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델레마를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속에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